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자,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 또 나쁜 데서 꺼내주고 싶은 거.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한글을 배우기 전에 믿음을 먼저 배워가지고, 원래 질투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로봇을 산 거예요. 그러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질투가 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지키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질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먹일 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참 사랑인가 이런 거를 깨닫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배우고 있죠? 민수기라는 책을 배우고 있는데, 원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책인데, 우리 인생이 사실 광야예요. 우리 집은 천국이고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항상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불평하는데 감싸주시고, 혼내서 나쁜 건 제거하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이런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거나 죽일 때는 나빠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없애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바른 백성들을 만들고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심판하고, 또 오늘 보면은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는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하셨을까? 이런 걸 봤을 때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한 장면씩 보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민수기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을 알고,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로 누군가 심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결론처럼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시내산이죠.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 요쯤 가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 정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거를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도 돼요. 잘 봐요. 여기가 신의 광야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몇백만이 살 수 있는 데인데, 저기서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뭐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 같아요? 흙바닥 같아요? 흙바닥 같죠? 이런 데서 40년 동안 살면 행복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쉽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긴 쉽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가고, 여기가 다 돌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이고 여기는 이게 쭉 깎여서 내려가고, 여기를 이렇게 도운 건데 여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저쯤 갔을 때는 야, 그래도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짧게 이제 민수기의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준비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가지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기 없어, 고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고기를 1m 높이로 한 30kg를 쌓아줬어요. 메추라기를. 그래,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막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먹다가 죽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형하고 누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만 세워? 모세 너만 잘났냐? 너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자. 그랬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참으시고 심판하고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또 죽고 이런 식으로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원망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일로 가면 며칠이면 가는데 여기서 38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저기 주변을 사막 주변을 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민수기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원망할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여기 봐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무섭죠?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15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또 외국인이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당해야 된다. 31절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멸하는 행위는 되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식일에 쉬라 그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옷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끝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끈이 있었어요. 그걸 옷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옷술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해라.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주십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민수기의 제일 중심에 있는 내용인데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가 르우벤 지파 대장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니만 최고냐? 하나님이 너만 세우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물러나라고 반기를 든 거예요. 물러나라.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세와 아론 물러나라. 근데 몇 명이 왔다고요? 고라와 르우벤 대장들하고 250명의 대장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와 아론 둘이 서 있는데 250, 300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물러가라! 이러고 물러가라.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무섭겠죠. 그래서 모세가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많이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수올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올이 어디냐면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옛날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스올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스올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낙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낙원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네, 그리고 무적행이나 이런 데는 천사들이나 악한 영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음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을 음부로 집어넣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산채로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16장 31절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가 아직도 장자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 온갖 재산을 산채로 소유물과 함께 여기 죽은 자들의 세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수올입니다. 그래서 수올로
떨어졌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분향을 하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태워버렸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살아있는 사람을 바로 그냥 음부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든 사람들을 그냥 바로 그냥 수월에 집어넣고 250명을 불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싶은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자꾸 자식들 중에 생기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있는데 이 가족을 엄마 아빠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얼마나 지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형아를 때리고 형아가 동생을 막 때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왜 날까요? 사랑해서 4명이 사이좋게 살아야 되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때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가정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닌 나쁜 어린이가 우리 자녀들을 막 때리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못 오게 막겠죠. 하나님도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때리고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대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2지파 대장들이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누구 지팡이에만 아몬드 꽃이 폈어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거 살구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몬드 꽃이 핀 거예요. 죽은 막대기에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박혀 있어야 꽃이 피겠죠. 막대기는 꽃이 필 수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아론의 막대기에만 살구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너희들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니까 너희들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만큼 좋은 걸 먹은 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또 몫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안식일 얘기가 계속 이렇게 서두에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레위기 19장에서도 봤듯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지키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7일째를 쉬는 거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여기 모인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쭉 삥 돌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면 되는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20장. 자, 여러분이 파노라마처럼 이 이야기들을 잘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다 볼 건데, 자, 이제 20장에 가면은 첫째 딸 써 있죠. 그 첫째 딸이 40년째 되는 애 첫째 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데스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40년 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석한테 명령해라. 물아 나와라 명령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쌓였어요. 지금 모세 나이가 120살이에요. 모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모세가 교만해졌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간에 화가 나가지고 에이 물이나 마셔라. 반석을 2번 탕탕 쳐버린 거예요.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 진노하셨죠. 왜냐하면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와 아론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호르마라는 이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준비 과정을 이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됐는데 가다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21장 4절. 여기서 빨리 가려면 일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쵸? 여기가 에돔이 살고 있어요. 에돔. 여기 봐봐요. 에돔. 에돔하고 암몬하고 모압은 형제예요. 형제. 야곱의 형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암몬과 모압, 에돔은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삥 둘러가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진절이 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장대 나무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고 인생의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저부터 부끄럽지만 원망할 때가 많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진짜 그럴 때가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좀 길어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결론이니까 요거 보고 결론할 거예요. 잘 봐봐요. 이건 좀 길어. 한 10몇 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꾸. What should I do? 불순종의 죄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Rabbi! Peace be with you, Nicodemus. Thank you for meeting in secret. It was the only way.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은 30대 젊은 랍비죠. 예수님 초창기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잘 보면 알아요.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I tell you the truth. No man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Well,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Well,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What is born by flesh is flesh, and what is born of spirit is spirit.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You should not 다시. be surprised by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it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네, the sound of it, 성령님이 but 우리 you 안에 cannot tell where 들어오셔서 it comes 완전히 from or where 사람이 it is 바뀌어야 going. 되는데 그거는 바람이 어디서 So it is with 오는지 everyone 모르는 who is born 것처럼 of the 그런 Spirit. 거예요. How can this be?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You 있었어요. 모든 have 이스라엘 spoken 백성들이. against the Lord God Almighty. You have questioned the Holy One of Israel. He has sent the vipers among you. Help me! You are not the only one. I can't find anyone. Wake up! Please wake up! Please. Wake up. My son. Go tell Moses. that we sinned. I'm not leaving you. I'm not leaving you. Go, Benjamin. I'm not. Go. We can do this together.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Benjamin, go! Please. 어린이의 믿음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You can do it. How can this be? You are Israel's teacher,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I tell you the truth. That we speak what we know and testify what we have seen. 예수님은 다 보셨죠. 예수님 Still. 이미 그때도 살아 계셨었으니까. You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you, Moses. Pray for us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You have called. And I will pray to the Lord God that He will heal your wounds, that He will remove the vipers from among you. I can't. I can't stop. It's not far. It's not your fault. Hold on. The Lord will heal you. I'll come back. I promise. Thus spoke the Lord. Make you a fiery serpent, set it upon a pol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any man who has been bitten, when he looks upon the serpent, he shall live.
can these things be?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bu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Mother, wake up. Wake up. Wake up. All you have to do is look. Just look. Nicodem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요한복음 his 3장 one 16절이에요.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rough him the world might be saved. Mother, wake up. All you have to do is look.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Please, please, do it. You can be healed. Just look. He must be lifted up.
redeem 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절대로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혼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이제 일로 돌아서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여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옥왕도 엄청나게 커요. 이 거인들을 하나님이 다 처부수게 하셔가지고 이제 다 처부수게 됩니다. 요단 동쪽의 거인들을 다 없애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모압이, 여기 모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니까 모압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오게 되는데 2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이 발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 부돌이에요. 부돌. 어디냐면 600km 올라가야 돼요, 위로. 엄청나게 멀리서 섭외를 해온 거예요. 600km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겠어요? 안 막으시겠어요? 자, 누가 나서냐면은 22장 23절. 발람이 돈 많이 받고 나귀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오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멈추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어요, 그거를? 23절 누가 막고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봤잖아요. 40년의 역사고 여기부터 40년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발람이 이 무당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35절에 보시면은 그래 네가 가려면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하지만 절대로 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하게 막거든요. 총 4번을 예언하는데 자, 3번째 한번 봅시다. 24장 3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 그리고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 거기다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거기에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쓰시거든요. 거기다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시면은 4번째 노래를 부를 때 거기도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요 말한다라는 단어가 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여호와의 어떤 말씀을 할 때 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데 자, 밑줄 치세요. 17절에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홀 왕이 쓰는 지팡이가 일어나리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예언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안 저주해요?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이 발람이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자, 25장으로 갑시다. 모압에서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막 여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고 모압의 신들 앞에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기들을 태워 바치고 이런 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다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모압 왕이 저주를 못하게까지 다 막아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했는데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비느하스.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은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고 있을 때,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모압에 나쁜 여자가 온 거예요. 몰래. 이걸 발람이 보낸 거예요. 발람이 이 모압에 나쁜 여자를 보내서 남자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나쁜 행동들, 우상을 숨 이런 거를 막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셨는데 감히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를 자기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창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찔러 죽였어요. 동시에 찔러 죽였어요. 25장 11절 한번 봅시다. 벌써 24,000명이 죽어 있어요. 근데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서 내 화가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 거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 감히 우리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좋겠죠. 맞아요. 바로 비느하스가 그 질투를 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여기 14절에 보세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 지파랑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죠. 둘째, 셋째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지난번에도 앞장서 가지고 민족들을 죽였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그리고 이번에도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주시고 시므온 지파는 그때도 잘못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졌다고 단칼에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시지만 그럴 때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시면은 들어갈 준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하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이 광야 생활, 바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민수기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아까 우리 뱀 이야기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기억나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자, 결론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질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배웠잖아요. 오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